예, 오늘 내용은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성탄절, 주님의 오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듣는다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절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지난 벌써 2주가 훨씬 지났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언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뭐였죠?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너희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죠?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구약시대 때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못했습니까? 성취되지 못했죠. 그렇죠? 행위 언약, 곧 에덴 동산에서의 행위 언약으로부터 시작한 이 언약이 사람들의 범죄와 실패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사람의 행위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로 하셨죠. 이걸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은 누구로 인해 성취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언약들, 예언들, 율법들, 말씀들이 전부 다 어딜 향하냐면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를 향하여서 역사가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게 뭐 전환점이라고 해도 되고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비로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그 구원자는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구원자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정적인 법에 매이고 물리적인 땅으로 구성된 어떤 민족이나 국가로 회복시키셨어요? 않으셨어요?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있잖아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가집니다.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갖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특별함이 있긴 있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우선권을 주셨고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맡기셨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구주가 나게 하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우선권과 특별한 어떤 자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인 배경이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역사이고요.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성격이 없어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죠. 오히려 그들이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세를 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려는 시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영적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민족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해들, 그런 오해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구성된 민족이나 국가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유형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유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민족이나 국가는 아닌 거예요. 그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적인 특징과 특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구약 시대의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 때의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가 순종하는데 실패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속 읽을게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영생을 준비하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실패하였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 있었죠.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실패하였던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셨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죠.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나에게 그 의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제가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여러분 이 구속, 이 영어로 어레스트 잡아가다가 아니죠? 다 아시죠? 저는 이거 되게 헷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어레스트, 이게 잡아가다. 저는 이걸로 단어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 잡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자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잡아갈 구고 속은 값을 치르다예요. 그래서 영어로 어리스트가 아니라 리딤이죠. 리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크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하는 구조를 띄어요. 전쟁하는 구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뱀의 후손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마치 격투기 하듯이 치고받고 하고 막 한쪽은 밀렸다가 한쪽은 이겼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전쟁인가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패배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힘을 끌어모으셔서 사탄의 권세를 전복하시는 그런 어떤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기십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기시죠. 근데 왜 전쟁이라고 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전쟁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단 입장에서만 전쟁인 겁니다. 사단 입장에서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도전을 그냥 보고 계신 겁니다. 이미 결판이 난 싸움이죠. 자, 구약 전반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마귀는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계속 방해하려고 해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부터 다윗이 실패한 시험에 이르기까지 구약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요. 항상 넘어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해요. 계속 거부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사단을 좋아하고요. 사단이 타락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이렇게 저질러지잖아요. 구약 성경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천사는 가장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라는 유대인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녀가 예수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다윗 언약의 반복이에요. 다윗 언약의 반복. 시편과 같은 형태가 반복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아들을 잉태할 건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이 자체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완전한 구원자가 이제 태어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도 사탄은 계속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약속의 씨,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에게서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왕위를 두고 쟁탈이 벌어질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뭐랑 똑같죠? 예, 출애굽기 때랑 똑같죠. 출애굽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말하는 건 뭐죠? 자,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특히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저항이죠. 저항과 사탄의 방해로 구약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 남자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큰아들만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를 뜻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 아버지의 뜻을 계승할 자.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단순히 혈통만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아버지를 어떻게 계승하는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담은 아들의 역할을 실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역할을 실패해요. 자, 그런데 아담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하세요? 네? 장자라고 하십니다. 장자. 이 장자 역시 이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역할,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 역할을 실패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도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택하사 아들로 부르셨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본분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아들, 곧 참되고도 신실한 인간 아들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아담을 두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실패. 그 다음에 장자, 하나님의 나라를 잇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승할 장자, 아들로서 이스라엘 주셨는데 여기도 실패.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아들을 독생자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 독생자는 단순히 외아들 혹은 장자를 가리키는 표현도 아닙니다. 순서상 첫 번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습니까? 또 있었단 말이에요.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외아들이라고 하거든요. 독생자라고 해요.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왜죠? 이삭이야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고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계승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해요.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다 실패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남녀를 구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남녀를 구별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아들은 예수님 뿐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 제 마이크를 다 소거해놔서 제가 여러분의 입모양만 보고 제가 지금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범죄의 제약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아들의 권리, 아들의 주권,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한 건 없지만, 우리가 자랑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 이게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해서 힘드시죠? 예, 제가 자꾸 반복을 해서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버릇이라서 제가 이게 학교 애들 가르칠 때도 계속 이래갖고요. 예, 중요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예, 싫지 않으시죠? 예, 싫지 않으신 표정만이라도 지워주세요. 예,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합격하지 못한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기 위해 아담에게서 나온 완전한 인간 후손이셔야 했습니다.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통과하려면 아담과 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의 씨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이 될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 위해 하갈로 대표되는 바,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너 아들 가질 거야. 그런데 아들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보내죠.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갈의 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주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일단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한 게 하갈이에요. 그 결과 이스마엘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자녀가 아니라 사라, 곧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이제 불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역할을 모두 제거하신 채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주시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에서 다스리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새의 줄기이자 다윗의 후손, 곧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는요, 인류를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반면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모든 방식으로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그 모든 의의를 사람에게 주신 거죠. 쭉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더 크고도 무조건적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이루지 못하였고 아브라함도 그 혈통적으로 이루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칭의는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어떻게 의롭다 선포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한 범죄는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그 위에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었죠. 그리스도의 의의가 어떤 의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뭐였죠? 능동적 순종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 읽고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이죠. 죄를 경험하지도 못하시고 전혀 죄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결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가 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우리의 빚이 맞바꾸어진 것을 놀라운 교환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이거는 루터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빚, 곧 우리의 죄와 심판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은혜의 교환을 우리가 경험하였죠. 하나님은 한 개인이 회심할 때에 그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에 의해 법정적 판결로서 신자를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칭의가 있고요. 자, 용어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밑에 선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믿은 순간. 밑에 선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나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범죄하였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그 진술, 그 고백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쳤어요. 때려쳤어요. 확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를 저질러 놓고, 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저질렀어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어. 괜찮아. 그러한 자기 확신이 이러한 신앙 고백의 근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그러한 구원의 어떤 확증을 증거하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나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타난 이 하강 곡선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무슨 주식 그래프 같네요. 이때 나타나는 이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죄를 지을 때, 우리 영적 상태가 하강할 때에 회개, 죄의 각성, 양심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의 구원을 다시금 점검하는 영적 각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한번 범죄를 저질러요. 자기 범죄 저지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살다가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범죄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여 일어나고 또 성장하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하죠. 이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에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의인,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애통해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다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림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제가 가져 읽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에 이게 뭐라고요?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마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랑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제가 그렸을 텐데요. 안 그렸나요? 제가 보고 배우고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그 칭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보신 적 있죠?
이해욱 권사님 보신 적 있나요? 예. 이게 뭐냐면 통입니다. 통. 의의 통이에요. 의의 통. 선행의 통입니다. 율법 순종의 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0%, 여기가 50%, 여기가 100%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이렇게 요만큼만 순종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잘 설명할 때 이거 저예요, 저. 이게 이수환이라고 하죠. 네, 이수환입니다. 이수환은 제가 별로 이제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한 10% 이렇게 10점만 순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유, 이제 청년들만 있으면 제가 막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계셔갖고 제가 막 아무나 이름을 못 붙이겠어요. 제가 이제 제일 만만한 우리 정서빈, 김다미 뭐 이런 사람들 붙여야죠. 자, 정서빈. 자, 정서빈은 저보다 좀 더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50점을 지킨 겁니다. 50점. 아이, 50점.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다미는 알고 봤더니만 더 훌륭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하나님의 율법을 80%로 지킨 겁니다. 80%. 자, 그런데 우리 최동욱 장로님 계셔서 우리 최동욱 장로님 예, 웃으시면서 보고 계셔서요. 우리 최동욱 장로님은 정말 경건하셔서 90%를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90%를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점수를 90점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수환, 정서빈, 김다미, 최동욱 장로님 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율법의 순종은요, 율법을 위반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 불완전도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나 50%나 80%나 90%나 다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있으세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셨는데 율법을 100% 지키신 겁니다. 100%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저 안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어요. 연합. 제가 예수님의 줄기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가, 이거 좋네요. 이 기능. 저한테 덮여진 겁니다. 저한테 덮여졌어요. 여러분, 제가 한 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90%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100%의 의의를 제 안에 주신 겁니다. 그 안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요? 제 안에 있는 90%의 불순종으로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질러 놓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100%의 순종으로 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인간 이수환으로 곧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이수환인가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수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인간 이수환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100%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를 보시니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90%의 불순종이 있지만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자, 제 안에 아직까지 이 90%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누구 안에 있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바뀐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동력,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90%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그렇죠.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밖에 순종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잘하고, 100%까지 될까요, 안 될까요? 100%까지 되면 좋겠지만, 아마가 아니라 반드시 100%까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빨간 이 죄의 부분들, 조금씩 지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 있어야 성화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칭의는 성화를 일으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먼저 믿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의 성화를 가능하게 해요.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칭의의 열매요, 결과인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에 성화의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근데 언제 맺을까요? 예수 믿고 바로 맺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맺으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믿어야지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그런데 생명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죠? 아직 어린 나무, 묘목. 여러분 모내기 했다고 해서 바로 벼가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벼는 여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기라도 하는데 사람은 언제 성화의 열매를 맺을지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채워나가도록 돕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그 근원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의의 열매, 성화를 이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그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여기만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의 불안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시련은 모든 시련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섬김은 뭔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의 제사로 대속을 이루셨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장해 나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뒤에 나눔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끝냈고 이제 3번 남았거든요. 8과 9과 10과 8과 9과 10과를 했는데 10과를 할 때 혹은 아니면 10과까지 마치고 한 번 더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좀 거리 이렇게 좀 두고 본당에서 한번 다 만날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10과 할 때, 예. 10과 할 때요. 10과 할 때 그래서 저녁 8시 똑같이요. 8시에 본당에서 한번 다 모여서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우리 1학기 때 에베소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한 번도 못 뵙고 가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서운해 갖고요. 그래서 이 10과 할 때는 한번 본당에서 다 얼굴 보면서 한번 또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거리 이렇게 뚝뚝 이렇게 두고요. 마스크 끼고요. 예. 그때도 이제 실황 방송을 할 겁니다. 실황으로 하긴 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도리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마이크 켜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켜시고요. 우리 인사 다들 나누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